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이며 무리 가운데서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최후에 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감이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제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하기 위한 절차를 베드로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시편들의 책에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의 거처가 황무하게 될지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가 없을지라, 그리고 그의 직무를 다른 자가 취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미 시편은 구약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시편의 이 예언의 부분을 발견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이 모든 일들을 그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성령은 이미 사도 베드로에게 성경에 대한 상당히 깊은 지식과 깨달음을 그에게 갖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를 성령은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유능한 사도로 세워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뒤이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면 베드로 보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끄집어 와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그가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그가 주도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게 펼쳐질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69편 25절의 인용구로, 그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박해하던 자들의 최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말로에 대한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이 시편의 말씀을 연결지으면서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뭘 의미하고 있고 이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해박하게 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이상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 말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유다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도를 세울 때 이렇게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지키고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깊고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 인생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령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범과 원칙이 되어서 일관되게 그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미 예언된 시편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목적이 있는지는 모두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참고로 여길 뿐 시대의 온갖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화려한 마케팅 기법이나 어떤 관계의 기술이나 심리학의 기제를 사용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반성경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거처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다가 산 밭을 뜻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마태가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전하듯이 이 밭은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 시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서는 다윗은 원수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서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계승할 자를 임명하는데 성경적 근거와 보증을 삼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주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이제 그가 지금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이제 적어도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용의주도하게 모든 성경의 기록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근거가 성경에 입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의 베드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실수투성이에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던 베드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계시를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진두지휘하고 이 중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출중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감히 베드로를 한순간에 배신자요 성격이 다급한 아주 무지한 인물로 폄하하겠습니까? 이제 그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는 것이죠. 누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은 이 같은 인간의 허물과 모든 약점까지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 변화시키심으로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결정이나 행동 강령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성경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정확하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보기 힘든 이러한 논리나 혹은 사건 사실의 전개함이 있어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고 아주 주도 면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기록을 남길 때도 그것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되도록이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의 면모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유다의 죽음을 묘사하는 18절의 내용이라든지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의 내용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기자풍에 아주 꼼꼼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집착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을 따라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결정을 하고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와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그리고 전례를 쫓아서 복음의 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인사의 문제를 두고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적이 선하다면 반드시 그 모든 과정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이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누가 보아도 성경의 근거와 진리에 입각한 타당성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원칙과 교리적인 명확한 기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둥은 바로 성경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준수할 때 교회와 성도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유다를 이어 사도가 될 자격,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새로운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냐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래서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 가까이에 들어가시고 나가셨던 모든 기간 중에 우리와 동반했던 사람들이 해야 한다. 22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부터 그가 올리우셨던 날까지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로 유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자격과 조건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곁에 늘 머물러 있었던 사람, 12명의 제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자리에 늘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조용히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아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배움은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눈으로 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 관계 속에 있는 스승과 제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자가 스승 밑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승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처음부터 기술을 배워요. 천만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님의 24시간을 옆에서 수발하면서 시키는 모든 것을 먼저 다 따라 하지 않습니까? 지켜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스승의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이제 스승에게 그 도를 이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들에게 넘겨주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들에게로 세습되고 계승되게 하신 것은 곁에서 평생 제사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지를 그 아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모두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버지에게서 보고 자란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계승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성도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가 모이는 모든 자리에 나아오고 또 나아오고 또 나아와서 오랜 세월을 걸쳐 부지런히 교회로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이것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은 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회심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아무도 목사가 하는 얘기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은 더디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서 늘 그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의 믿음이 되고 그의 인생이 되고 그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결국 그가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그러니 어디 깡패 두목하다가 목사 되는 사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자로 쭉 자라서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하지, 무슨 뭐 세상에서 온갖 사기꾼 이런 사기꾼하고 뭐 감옥을 제 방처럼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배워서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고,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서 기품 있는 인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소리를 지르고 아주 발작적으로 신경질을 내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딸은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자신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불행한 전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뭘 보고 듣고 자라느냐? 예수의 삶의 모습, 그분의 말씀, 항상 그 온유하신 표정, 그리고 적들 앞에서 굽힐 줄 모르시는 그 기백과 담대함,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앞에서 보이시는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그대로 3년 동안 그대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흡수한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신앙이 자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귀감과 본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를 끌어안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서 들은 자들 중에
결국 다시 예수의 제자이고 사도가 나와야 하듯이 결국은 진리와 교리를 잘 배우고 그 진리와 교리를 따라가는 탁월하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시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채워져 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 주어진 엄숙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든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수준을 능가하는 성도는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임을 말해주듯이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새신자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째는 선명한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배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이 분명한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투철한 신앙의 모습,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가슴에서 우러나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곁에서 보고 배우면서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보여주어서는 안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오합지졸들이 되고 맙니다. 진리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친히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소상의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자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는 새롭게 세워질 사도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사명이 같고 마음이 같고 언제나 힘써 화합하고 협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의 사도로서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자아가 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과 뜻대로만 믿고자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꺼리는 이런 고집스러움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앞으로 많이 깨어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나 홀로의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뜻을 함께해서 언제나 한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동지요, 가족이요, 지체입니다. 함께 모든 희비애락을 나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곧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신실한 일꾼이 될 자질을 이미 갖춘 분들이 되는 것이죠. 함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일꾼이고 그들이 리더가 될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지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항상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성도,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마주할 수 있는 성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언제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겠죠.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자격을 제시합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뭘 전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자체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고백이죠. 사명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과 자격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 봉사 열심히 하는 성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성경 많이 하는 성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앞에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을 자의 가장 핵심적인 자질과 조건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회사 대표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자, 그 예수 십자가만을 늘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라야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어떤 순간이 와도 이 믿음의 고백을 나는 굳게 지킬 수 있는 자인가?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주저함 없이, 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해 저 사람, 한심한 사람이군, 그렇게 이야기하든 말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주저없이 토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수여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에게서 보고 배운 사람, 그리고 언제나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 무엇보다 가슴 속에 지워질 수 없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사를 가진 사람이라야 유다의 뒤를 이은 예수의 제자, 사도의 반열에 오를 자임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배우시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항상 모든 교회 일과 모임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함께 하시는 그 성도, 언제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과 능력을 갖춘 성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충성의 기회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거룩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뭐 교회에서 일군 되실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신앙의 거룩한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중대한 원칙을 무시한 채로 직분과 직책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국 교회도 사람들의 섬김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세우는 일, 한 사람의 목사를 길러내고 그 밖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항존직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은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잘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이러한 사명자들, 이러한 예수의 증인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서교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생명 다해 지킬 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로 세워지도록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